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를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겁니다. 복음은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큰 기대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집중신학원 강의차 출국하셔서 우리 조현숙 장로님과 지금 아마 강의 중에 계시는데요. 목사님 7일 금요일 날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목사님 오시는 발걸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RTS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세미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한 20여 분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고요. 아마 한 10분 정도 우리 교단의 훈련까지 연결돼서 지속적으로 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진행이 된 것 같아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요, 그 흐름 속에 받는 응답들이 있고 또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각자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식당 봉사, 차량 안내, 접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자 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물질적으로 헌신해 준 분들이 계셨고요. 또 우리 기도로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로 함께 그 일에 동참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의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비밀을 아시고요. 교회는 지금 93%가 미자립교회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새로운 천명으로 주신 것이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인데요. 우리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2부 예배 후에 식사하고 또 체육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학과 신앙이 있을 때 이게 계속 충돌이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크면 과학과 신앙을 같이 수용하는데 마음이 적으면 눈에 보이는 과학만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거다 보니까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학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작은 학자는 무신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크기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오늘 제목을 깨짐을 통한 커짐의 은혜라고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강단에 설 때 렘넌트 7명을 쭉 봤다가요, 오늘은 마지막 바울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워낙 세계복음화의 주도적인 응답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지만 저는 바울보다는 바울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바울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본인의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원래 많이 돌아다녔던 인물인데요,
하나님이 그 돌아다녔던 인물을 붙잡아 놓고 서신을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13권이나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 넣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게 사역만 하게 했다면 그 당시 녹음도 없었고 녹화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참 어려운 현장 속에 집어넣으면서 서신을 쓰게 만들어서 13권의 서신이 신약 성경이 돼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허락된 고난과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봐야 이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 없어지면, 이 갈등만 없어지면, 이 아픔만 해결되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뀌지 않는 한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는데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사역 전기 때 썼던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서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다. 또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역을 한창 진행할 때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고백이죠. 마지막 거의 생을 다할 그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요 가장 작은 자라 얘기했다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얘기했다가 노년에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듯이 계속 시달린 겁니까? 바울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바울은 왜 고백이 점점 이렇게 낮아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게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찬양 가사처럼 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에 죽기 직전에는 순교당하기 직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라 갈수록 자기의 힘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약함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에게 주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 현재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현재의 모습, 단순히 그냥 화평을 누리고 평화로다, 평탄하다, 문제없다, 살만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커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에 대한 성도들의 오해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으로 생각하고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건 계속 성장했다는 거예요. 계속 시달렸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성장되는 과정인데 우리는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화평에 머무르길 원하는 거예요. 문제 없음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어가면서 더 커지고 성장되기를 원하는데 현재를 깨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안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도전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죠. 귀찮아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래요. 초신자들은 더욱더 도전하고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오래 믿은 분들이 그냥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편안함 속에만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려서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가 등장을 하면 포인트가 편안함입니다. 이번에 볼보 306C라는 차량이 나오는데요. 차에 핸들이 없습니다. 핸들이 없다는 것은 기계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탑승한 사람은 누워있으면 되는 겁니다. 300km 정도 되는 거리는 비행기를 안 타도 그걸 타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이제 한다는 거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차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편리해집니다. 그러니까 편리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명빈 집사님, 우리 세령이 젖병 물리는 거 보니까요. 자세가 이상하더라고. 보니까 젖병이 꺾여서 나오더라고. 전 처음 봤거든요. 꺾인 젖병. 옛날에는 목을 젖히든지 손목을 젖혔는데 이제는 젖병이 꺾여서 나오니까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편안했잖아요. 옛날에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하고 뭐 우물에서 물 기르고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어르신들은 지금 산후 우울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먹고 살만하니까 저러한다면서. 그래서 얼마나 편해졌냐면서. 지가 빨래를 해? 세탁기가 빨래하지? 식기세척기가 있지? 밥솥이 있지? 저것들이 한가해서 우울증이 걸린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하게만 되어졌지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묵혀 살아가는 거, 그냥 무기력하게. 사단이 그걸 잡아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어떤 신학자가 좀 세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들을 만든다고. 좀 세게 얘기했죠.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뭘 하자 그래도 싫대. 그러니까 사단이요, 잡아버린 겁니다. 교회 가지 마라. 또 귀찮게 하잖아. 혹 교회를 가더라도 말씀 듣지 마라. 가서 그냥 참석만 하고 와라. 예배 보고 와라.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마라. 참고만 해라. 은혜 받았어도 전도하지 마라. 두 다리 두 팔을 그냥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편안함과 편리함 속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 있는데 그게 깨짐이라는 과정입니다. 다 흩어버리고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요,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불행이 나오거든요. 시편 73편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보니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그러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저것이 저렇게 평생을 죄짓고 살았는데 죽을 때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짓고 사니까 죽을 때는 고통을 당하겠지 그랬는데 우리 사실 김일성, 김정일은 거품 물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달리다가 너무 편안하게 예쁜 간호사 품에서 죽어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악인들의 형통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7절을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여러분 진짜 살찐 사람은요 눈두덩이가 살이 찝니다. 갓난아기 뽀동뽀동 안에 보면 눈두덩이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개구리 마냥 살찐 거거든요. 부자들이, 악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도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는데 이 악인들이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더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수준하고 우리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박국서에서도 그랬어요.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징벌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보다 더 못한 아수르를 들어서 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아수르 같은 때릴 만한 족속이면 모르겠는데 아수르 같은 망할 민족이 와서 우리를 처단하니까 너무 열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도라이들이 많거든요. 제가 신학교 딱 갔는데 우리 과에 사당총신 때 가스레인지 가방을 들고 오는 분이 있어요. 파란색. 첫 보면 아는 거죠. 저 사람 좀 또라이구나. 지내보니까 조금 또라이더라고.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2단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 형이 저를 얼마나 핍박하든지 저 흥하이 저 2단이라면서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뭔가 좀 공부도 하고 조금 되는 사람이 나를 2단으로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가스레인지 가방 들고 다니는 형이 얘기를 하니까 저 굉장히 기분이 상하더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아요. 저 아수르가 하필 우리를 건드리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 3절 4절을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진실된 고백을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큰 위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화평함을 누리고 평화로다 이걸 유지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힘들게 하시냐? 나를 왜 어렵게 하시느냐?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느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자 물론 맞지만 단순히 문제 없음, 갈등 없음, 고민 없음, 걱정 없음 그걸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꾸 박살을 내는 겁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역경의 열매 보세요.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완전 박살나서 박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더 커지기를 원하신다. 더 성숙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좋다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있어도 되는데 우리 수준이 그런 거예요. 자꾸 잘못된 걸 자꾸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고 그러다가 신앙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수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깨져야 커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과정을 생략하기를 원해요. 땀 흘리지 않고 결실을 맺으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십자가 없는 부활을 원하고.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요셉처럼 팔려가고 감옥 가서 총리 되지 말고 그냥 총리 되기를 원하고, 다윗이 평생을 사울에게 시달렸는데 그러한 시달림 없이 최고의 왕이 되기를 원하고, 울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만 하고, 과정을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깨짐의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인간관계일 수 있고요,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많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많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깨짐을 통한 커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도구로
만들길 원해서 깨짐이라는 과정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손주들 혼내는 겁니다. 때릴 게 어딨냐면서 그걸 때리냐고. 애들은 다 그렇게 큰다면서. 그래도 꿋꿋하게 부모들은 때리고 막 힘들게 하고 하거든요. 사실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죠. 부모가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살면 인물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건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마냥 그냥 좋아, 마냥 그냥 귀여워, 마냥 예뻐.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야, 니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하면 쟤를 더 성장시키지? 내가 쟤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쟤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주시는 게 환난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고난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난 참 멋있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귀머거리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성기.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항복 엎드려 버리니까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크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평탄해 보세요. 말씀 잘 안 들립니다. 암덩이 넣었다 뺐다 그러면 뭐 스테레오로 들리는 거죠.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부도 직전에 갔다 너무 크게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니까 들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평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인생보다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안 됐는데 축복이 부어지면 그걸 보고 저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로또 아닙니까? 로또. 로또의 저주 그러잖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돼서 완전히 인생이 망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뭐 5만 원, 10만 원 당첨, 100억 당첨됐다. 제일 먼저 우리 남자들 뭐 바꾸겠습니까? 자동차 바꾸죠. 최신형으로. 그리고 집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수트, 옷 바꾸죠. 그 다음에 마누라 바꾼답니다. 그러다 인생이 완전 바뀌어진다는, 저주가 된다는. 왜냐? 수준이 안 됐는데 채워지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서 자라나야 되거든요. 안 자라는 거 신기하게. 신기하죠? 작년과 똑같아. 작년에 시험 들었던 게 올해도 똑같이 시험 들고, 작년에 섭섭했던 게 올해도 섭섭해.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받는데 전혀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참 기적인데 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환난이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이 수준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옛날에 메이커 얼마나 신경 씁니까? 조다시 청바지 있잖아요. 옛날 저 어릴 때 조다시, 서지오 바렌테, 모르시죠? 우리 랩런트들 옛날 그 상표 있어요. 조다시 가짜 오니까 말 한 마리인데 두 마리 그려져 있는 가짜거든요. 그거. 나이키 가짜 나이스, 프로스펙스 가짜 프로스포츠. 그거 어떻게든 살려고 해가지고 막 하고 사람들 구두보다 비싼 운동화가 나왔다면서 그거 사야 된다면서 도둑질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수준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거든요.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장기를 팔아서 아이폰을 샀답니다. 미친 거지 그거. 수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책에도 보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밖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목표가 뭡니까?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뭐 하다 왔냐? 화장실 좀 사다 왔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남자가 결혼을 하면서 로망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오디오 시스템을 잘 해놔야 된다. 그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을 샀어요. 아내는 그렇게 해요. 나는 아파트에 살아도 테라스에 정원을 꾸미며 살 거다. 돈 열심히 벌어서 해놨어요. 근데 더 욕심이 생겨 계속 열심히 사는데 파출부가 집에 와서 사는데요. 어느 날 서류를 놓고 와가지고 내려갔다가 서류를 가지러 올라갔더니요. 파출부가 음악 틀어놓고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파출부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이게 우리가 누리려고 샀는데 파출부가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그 욕심이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치열해도 환난이라는 과정이 있어도 그 틀을 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걱정 없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랬거든요. 인내가 참는 게 아니라 인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응답 없음입니다.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모세는 처가살이에서 지팡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는 왕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는 거예요. 불신자는 취직도 잘하는데 왜 나는 취직도 안 됩니까? 불신자는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왜 결혼도 안 됩니까? 불신자는 장학금도 받는데 나는 왜 공부도 못합니까? 이런 여전히 안 되는 모습들이 응답 없음이거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네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잘 안 죽습니다. 엑스트라는 칼 등에 맞아도 죽고요. 총 소리만 나도 기절하고요. 주인공은 벼랑 끝에 떨어져도 끝난 줄 알아도 기어 올라옵니다. 총 수십 방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방탄조끼 입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어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거든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커라 좀. 그 그릇 좀 깨트려라. 거지도 밥통이 커야 많이 얻어먹는데 그 밥통 붙잡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더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더 큰 게 있어. 수준을 높인다니까요. 인내, 응답 없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연단, 훌륭해지는 겁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대장장이들이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빼서 두들겨서 작품을 만들었을 때 합격이라고 표현할 때 독치모스 그럽니다. 합격, 순도 100%, 불순물 제거된 상태. 그걸 보고 연단.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연단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쉽게 얘기하잖아. 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그 별거 아니다. 올해 너 진짜 힘들어서 막 기도했지. 내년에서 올해 돌이켜봐라. 그 문제 어느 날 다 지나가 버렸지.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입니다. 영광스러운 환난의 끝이 뭐냐?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어려움 가운데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성도를 위한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단순히 그냥 격려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메시지를 주고 방향을 주는 거거든요. 늘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방향이 없습니다. 그럼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건 옳은 인생이 아니에요. 건강하면 뭘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수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수준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건강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였던 우리의 말로가, 우리의 노년이 마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많은 재산이 축적돼 있고 그래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분 평생을 복음 위해 살았는데 왜 저러지? 근데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노년에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극한 외로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해도 우리의 말년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평탄함이 목적이 아니니까. 사명 감당이 목적이니까. 바울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준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이 갇혔지, 바울이 가진 복음은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운동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린 그 인간관계, 저 인간이 왜 나를 자꾸 시비를 걸지? 저 인간만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피하면 저 인간 2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2를 피합니까? 3가 있습니다, 또 이게. To be continue 해가지고 계속 온다니까요. 경제 문제 계속 온다니까요. 건강 문제 계속 와요. 왜 그러냐? 커지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감옥에 가면 수용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를 부르잖아요. 몇 번, 장발장, 레미제라를 보면 장발장 번호가 있었잖아요. 어떤 노인이요, 자꾸 이름을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막 짜증내는 거죠. 쪽팔린데 왜 이름을 물어보냐면. 새로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노인이 물어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제 이름은 응일입니다. 그러면 응일. 딱 듣자마자 그 노인네가 하는 말입니다. 네 집 귀한 큰아들이 감옥에 왔구만. 자네 다시 일어나서 그 가정을 세워라. 응일이, 정일이, 성일이, 태일이. 옛날에 일자 들어가는 첫째라네요, 다. 첫째는 다 일자 집어넣고 막 키웠댔는데. 네 집 큰아들이 감옥에 와 있구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릴 준비를. 밤새도 크게 떠나질 않더라. 거기서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방향이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은 게 끝이라면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하고 맞지 않게 평탄과 안주와 머무르는 것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너무 하나님과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 증인들입니다. 렘넌트 7명.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의 그릇을 깨버렸어요. 시므이의 저주. 아비새가 제가 가서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아니다. 내 아들도 나를 욕하는데 하물며 시므일까 보냐. 여호와께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저거 친바벨론파다. 시위대 때를 가둬놨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알아들었거든요. 말씀대로 70년 후에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시켜줍니다. 수준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비행기는 비를 맞지 않잖아. 왜냐? 비를 내는 구름 위로 다니니까. 수준이 다르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팔려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깨짐이 있는데 그 깨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커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변에 인간관계, 경제, 건강, 자녀로 시달리는 분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커질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당신을 만들고 계시는 거야. 아프면서 커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루가 조금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루야 아프면 더 커진대. 요즘 계속 물어봐요. 자기 커졌냐면서. 많이 아팠는데 커졌냐면서. 그래 커졌다. 얘가 홈스테이 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피곤했는데 요즘에도 홈스테이가 입에 붙어가지고 아무나 만나 오늘 그 집에서 홈스테이 해도 되냐면서. 이게 집이 싫은 건지 홈스테이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자꾸 홈스테이 한다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러잖아요. 바울요 굉장히 어려움 당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전도자들이라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
어마어마한 전도자. 깨짐이 없었으면 커짐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찬송가 263장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깨짐의 과정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커짐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축구 우승을 했습니다. 바레인과의 첫 경기 6대0으로 이겨버리니까요. 감독이 6명을 바꿔서 말레이시아 경기를 했는데 2대1로 져버렸습니다. 완전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6명을 바꾸는 게 어딨냐면서. 근데 그게 약이 됐어요. 결국 우승까지 가게 됐는데 이게 다 지나고 나봐야 알게 되는 겁니다. 당장엔 몰라요. 깨짐의 과정이 있으면 속단하지 마라. 자세히 봐라. 그러면 잃는 것보다 얻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렸다. 최소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건강, 경제, 자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아요. 자녀 양육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냐면서 니 왜 이러냐면서 도무지 말이 안 듣잖아요. 이랬잖아. 어떤 분이 지금 애가 3살인데 내일 입대했으면 좋겠다잖아. 빨리 군대 갔으면 좋겠다. 3살 되는데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자녀, 경제, 건강, 인간관계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커짐의 과정 속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나를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기도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엎드리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 깨짐의 과정, 그러고 나서 커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때는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천명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 증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파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목표가 다른 거죠. 그리고 다른 방법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왜냐?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커지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깨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흩어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무너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환난을 누가 좋아하냐고요.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커지게 된다면 환난의 끝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는요,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입 딱 다물고요, 하나님하고만 딱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단판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악한 상황이 옵니까? 한평생 진짜 생을 걸 만한 각오를 가지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주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미자립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에 대한, 악법에 대한 전쟁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우리 자녀를 만들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교회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커지게 만들어놓은 과정 가운데 환난이라는 과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자세히 보시면요, 이번 한 주간 깨질 수도 있습니다.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커지게 만드는,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로 황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핍박하던 왕들이 이해가, 야, 쟤네들은 왜 죽어가면서 웃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참여만 해도 당신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참여하셔서 하나 되는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고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깨짐을 통한 커짐의 은혜.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깨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보면요, 저 사람을 하나님 만들 때는 손으로 만지는데 나를 하나님 망치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 사람은 진흙이라. 저건 조금 얘기하면 조금 만져주면 변화될 건데 요건 돌이라. 그거 하나님 망치 들고 오는 거예요. 재료에 따라 연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손으로, 나는 왜 망치로?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돌이고 바위면 망치 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유한 진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과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커지게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바울을 깨짐을 통해 커지게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이 커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과정임을 알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잃는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밖에 없는 간증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된 과정 속에 소망을 바라보며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섬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